시간은 우리 주님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복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8장 55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7쪽 가량에 열왕기상 8장 55절부터 62절까지를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서 큰 소리로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잡다단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 인생의 일도 여러 가지 일로 답을 얻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푯대가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나아갈 길을 밝히는 인도하시는 걸음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또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배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또 신앙생활을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공중 예배 기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와 전도와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통한 교제,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밥 먹듯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워가는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와 포함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과연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동안 7년 동안 준비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 완비하고 그리고 성전이 다 지어진 그 한가운데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둔 언약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모시고 모든 그 봉헌식을 이제 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드리는 기도를 오늘 55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31절부터 54절까지의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이 성전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마련되었으니 이제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겠거니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어디에서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달라는 기도예요.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하면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판단하여 심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무탈하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패한 곳에서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기근이 생겨서 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이제 곡식에 온 사방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미 든 기근 가운데에서 기도하면, 회개함으로 기도하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고요. 전염병과 재앙이 있을 때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달라고 또 기도했고, 심지어는 이방인이라도 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했고, 마지막으로 전쟁하다가 이제 적국의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면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은 그 적국의 군사들이 끌려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솔로몬이 대표로 기도한 것이죠. 대표로 기도했고, 그러니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제 이 기도대로 누군가 기근에 빠졌으면, 누군가 적국의 포로가 되었으면, 누군가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필요할 때 그때 기도하면 그대로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이 뭐냐면 5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59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좀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말씀이 주야로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한 것, 솔로몬이 여기서 기도한 것, 이 모든 기도가 이미 하나님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우리 인생에 각자가 겪고 당하는 일이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에게는 처음 겪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도하면 그 기도를 그냥 주님이 처음 낯설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까이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특별한 내용은, 기도는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주님이 가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들은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신약시대에 서서 오래 기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책망하셨거든요. 저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한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면 주님께서 강청하고 때를 쓰면 주님께서 들어줄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예화도 들죠.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아프다, 눈물 흘리고 달라달라 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우리 지금 신약에서 말씀의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로 우리의 손을 끊임없이 아뢰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솔로몬의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천일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성경 내용을 곡해를 하고 잘못 이해를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천일 동안 정성껏 드린 기도가 아니고 한 번 제사할 때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믿으니 믿고 드리는 제물을 1000마리를 드린 것이지 1000일 동안 빌고 비는, 이제 이미 끝났지만 수능을 앞에 둔 부모님은 1년 내내 기도하시겠죠. 그거는 기도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이 급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오죠.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기도, 급해서 드리는 기도, 급박한 기도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정리가 되지 못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라 하지 말라 하기 전에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아직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의 이 방식은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이미 내가 믿음으로 간구했으면 그 간구한 내용은 이미 주님께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받은 줄 알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체질이 율법적인 체질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인생의 모든 너무나 곤고했거든요. 우리 어머님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어머님들의 인생은 정말 곤고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청년의 꿈을 꿀 겨를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아무런 꿈도 소망도 갖지 못하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지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정의 무슨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다툼도 많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쌓이는 불행에 감정적인 괴로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직 몰랐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아직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의 흔적들을 찾아 나섰던 것이 우리 어머님들의 정한수 떠놓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받은 우리가 마치 받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참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서러운데 브닌나,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는 먼저 자녀를 낳았죠. 이것이 권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정의 권력이 되기 때문에 브닌나는 한나를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너무 심했죠. 괴로움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한나는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굉장히 억울한 마음과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성전에, 그러니까 제단에 나아갈 기회가 있어서 그때 나아갔을 때, 그때
자기의 입으로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이 듣는 것조차 민망해서 입으로 오물거리면서 기도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어쨌든 한나가 그 억울한 심정을 다 토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너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 라고 축복을 했더니 한나가 그 시로 그 마음에 해방을 얻고, 그 원통한 아직 자녀를 얻지도 못했고 아직 잉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마치 주님께 다 받은 것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은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입니다. 내가 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이것에 창념해서 어릴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쵸? 저도 우리 자녀 자랄 때 어디 명절날 시골 갈 때 차가 좀 막힌 차가 좀 뚫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같이 기도했더니 차가 열리는 거예요. 10분 뒤에 또 차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기도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 배우고 익히다 보면은 이런 기도는 아니구나. 물론 아주 급하게 어디 가야 될 때 그때 기도하라 말라 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그걸 뜯어 말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제가 들은 이 말씀, 제가 들은 이 기도는, 이 기도할 때 이 기도 내용은 이미 주님 보좌 우편에 있게 하시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주님이 이미 들으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기도해만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나의 기도를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나는 자기의 괴로움과 원통함을 계속 끌어안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내가 믿기 때문에 혹은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기도하면 원통함과 억울함이 금방 식을 것이다. 아니,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의 내용이, 예를 들면 억울함이 차기까지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정은 모든 만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겪는 괴로움을 우리도 같이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이 막히면 막히는 상황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전부 다 막히면 다 기도해서 열리면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도 대한민국 교통에 대해서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교통체증에 대해서 느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증이 오면 체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내가 인생으로 살면서 갖는 어려움이나 똑같은 어려움입니다. 그거를 기도했다고 그냥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내가 아픈 만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또 그 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나의 아픔이 세상의 아픔이잖아요. 그때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왜요? 나도 그들도 기도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시련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나는 시련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존재가 아니요, 시련 가운데 있지만, 폭풍 가운데 있지만 나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존재가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랑 가운데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억울함 가운데 있지만 내가 평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지점들을 만날 때, 시험에 실패합니까? 또 갑자기 이혼을 당할 수도 있죠. 당한 경우 많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막 이 어려움이 빨리 벗어나지느냐? 안 그래요. 제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들었습니다. 한 여자의 사연이에요. 이 여인은 평범한 인생을 꿈꿨다고 합니다. 평범한 인생. 그러니까 세상을 막 충돌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순응하면서 그냥 예쁘게 살길 원했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갔대요. 좋은 대학 가서 졸업하자마자 취업도 잘 했답니다. 그리고 취업한 후에 또 결혼을 잘 했대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낳고 이 사람의 소망이 크지 않고 내가 이 자녀도 잘 키우고 내가 하는 직장에서 일도 잘해야 되겠다. 이게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때까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꿈꿨던 인생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은 전혀 소개하지 않은 채로 이혼을 당한 거예요. 이혼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요. 그냥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들을 만난 것입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는 사람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기를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신을 차릴 수 있겠나요? 나의 인생 전반에 반평생 정도 동안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 순탄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만나면 정신을 차릴 수 없겠지요. 아픔이 있겠습니까?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분은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한참 괴로움을 앓고 있던 중에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이제 삶에 새롭게 자기의 아픔을 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꿈에 그런 것을 보고 다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새롭게 살기로 했다고 사연을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중에 겪고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는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채로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간에 모든 사람은 그런 시간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누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가 하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죠.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그런 위로의 말씀을 갑자기 또 듣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만나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주위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이 만나지고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긍휼이 서로 나눠지잖아요. 서로 삶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충격에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솔로몬이 한 기도,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 58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여러분 교회 나올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 산만한 마음, 깨어진 마음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런 일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존재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가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말씀을 나의 인생 속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지금까지는 내가 이 말씀을 도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본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반복한 기도가 있습니다. 3번을 반복한 기도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왜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도한 내용은 주님이 다 들으셨다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께서는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느냐? 여러분, 그 기도는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시험에 들어서 시험하는 영이 역사하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 밤에 3번을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충분했지만 다시 제자들과 나아가서 얘기하다가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내일이면 물과 피가 땅에 다 쏟아질도록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인데,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인데 그 마음의 괴로움이 심히 번민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한 번민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아뢰기를 3번을 그 밤에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반복해서 3번을 당신께서 확신 가운데 기도한 후에 주님께서는 평안하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그 길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순종과 헌신의 기도를 아직 내 마음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 혹은 여전히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을 때, 그때 반복해서 확증하는 기도가 반복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기도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하면 좋겠지만 제 몸이 좀 상태가 그래서 2018년도에 중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월초 기도회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월 첫째 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월 첫째 날 기도할 때 오십시오. 한 달을 놓고 기도할 때 그 한 번의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사는 겁니다. 때로는 원통한 것을 끌어안을 때도 있겠고, 때로는 분노로 막 내 마음이 격동될 때도 있겠지만 그것을 다 맞이하는 것입니다. 맞이하고 때로 어떤 때 한나처럼 정말로 내 마음에 이 괴로움이 심히 쌓였을 때 주님께 고백 다 토설을 하고 그리고 응답받았다 라는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께 기도한 말이 주님 가까이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그 기도도 주님 들으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그냥 말씀으로 권면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은 전부 다 기도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계시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한 모든 말씀은 다 기도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말씀의 교훈이면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듣고 상달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 기도가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 내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우리 인생을 위해 이미 간구한 제목들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해 한 기도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내가 보낸 이들도 나와 하나이니 저들의 기도를 어디서든지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가까이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이미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내 삶의 소망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애를 써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주님, 내가 이 말씀, 전에는 내가 이 말씀 그냥 건성으로 읽었는데요,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하고 싶고, 내가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의 솔로몬이 한 기도는 우리 인생에 필요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필요가 있어야 될 것을 주님이 아신다 모른다? 아십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한 번을 기도해도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그렇게 드린 후에 하나님 말씀을, 신약에서 무수히 우리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너무 거룩한 기도죠. 우리가 정말 힘든 기도 아닙니까? 용서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용서를 사실 못합니다. 그렇죠? 용서를 못해요. 우리가 용서를 안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성정입니다. 이걸 또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 안 하고 싶고 용서하기 싫습니다. 그런 존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달라는 기도보다 훨씬 어려운 기도죠. 그러나 그런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까? 어떻게 저렇게 예배하며 저렇게 다른 일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교회를 위해서 힘쓰며 사람들이 주님 믿게 하는 일에 또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넘어질 만한데,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못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이미 신뢰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게 저러나 하고 궁금해지게 되고, 그가 믿는 신을 나도 믿고 싶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려는 거 애를 써야 될 것이 아니고 바른 생각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바른 생각. 불교의 8가지 가르침 중에 첫 번째가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 내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나에게 갖추어지기도 전에 나의 원과 소원을 자꾸만 주님께 말하는 것 너무 이교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익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혼이 아무리 바르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바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위에 내가 서 있기 위해서 말씀을 익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올바름 위에 나의 바른 생각과 나의 바른 삶이 건물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다 내가 고통을 끌어안아야 될 때 기도로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때 바른 생각을 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때로는 따져도 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러는 가운데 내 삶이 올바르게 내 삶을 만들어야 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생각할 때예요. 그때는 고민할 때입니다. 환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환난 날에는 고민하라 했잖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가 점점 더 바른 생각 속으로, 바른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의 최종 결론이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고 그의 말씀, 그의 선하신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방법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신 기도의 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가 오늘 드린 이 한 번의 기도를 주님은 이미 가까이 하고 계신다. 이미 주님은 들으셨다. 아멘 하고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그렇게 되면 기도에도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내 삶이 이루어져가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